창세기 8장 6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이란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령한 것과 삶의 풍성한 것으로 저에게 채우시고자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가 늘 저희를 이끄시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나 죄악이나 내 자신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을 아오니 오늘도 말씀의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이제 방주에 들어간 후에 40일간은 하늘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고 또 기품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150일간, 40일간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110일간은 또 비가 와서 150일간 물이 참일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7월 17일 니산원 17일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 들어서 물이 많이 감하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방주에 있는 창을 열었습니다. 자, 6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6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방문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노아는 창을 열고 물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들을 날려보내야지만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새를 정찰용으로 쓰기도 하고 오늘날까지 또 비둘기 같은 그런 새들은 그다음에 통신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1일에서 40일이 지난 11월 10일 노아는 창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창은 6장 16절에 있는 창과는 조금 다른 창입니다. 더 위로 있는 창이에요. 거의 1년 동안 방주 안에서는 등불만 켜고 지냈죠. 온통 캄캄하고 잘 보이질 않는 그런 방주입니다.
이제 창문을 열어 제치자 신선한 공기와 맑은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전과는 다른 경험입니다. 이전에 민물이 온 지구를 감싸고 있었을 때는 햇빛이 온화한 햇빛이고 따뜻한 느낌의 햇빛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궁창 위의 물이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온화하고 따뜻한 느낌으로서의 햇빛보다는 강렬한 느낌의 햇빛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졌고 하나님께서 급속히 대지를 마르게 하셔야지만 되었기 때문에 태양은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먼저 노아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방주 바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물 위에 왕래했는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까마귀가 노아를 날려보낸 것은, 까마귀를 노아가 날려보낸 것은 목적이 있었죠. 방주 바깥의 소식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많이 감했는지,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노아에게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날아다녔습니다. 까마귀는 다른 알짐승과는 다르게 잡식이고 썩은 고기도 좋아합니다. 물이 있는 질퍽한 곳도 좋아하고 그곳에서 걷기도 좋아해요. 사실 대홍수로 동물이나 사람들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부패된 시체들이 있었을까요? 홍수로 쓸려서 땅속에 묻힌 죽음도 있었겠지만 아직도 땅속에 묻히지 않은 사체들도 까마귀는 좋은 양식입니다. 또 방주에서 1년간 지내는 것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대홍수에서 구원하시고 생명과 종족의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하고 이 방주와 하나님과 노아의 보살핌이 싫다고 나간 성도들의 그림자가 되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지만,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바깥에 나와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지금 까마귀를 1년간 대홍수에서 보존하고 구원하고 은혜 베푸신 목적은 종족 보존을 위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가 물이 어느 정도 감했는지 그 소식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까마귀는 그 은혜를 깜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겁니다. 방주로 영영이 돌아오지 않았고 소식도 알려주지 않고 방주 안에 있는 것이 싫다고 방주에서 주는 먹을 것이 싫다고 떠나버린 성도들의 모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할 일을 맡기시는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내 대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너는 어느 도시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그곳에 가기 싫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사람들이 좀 악하고 지역 자체도 비가 많이 내리면 질퍽질퍽한 그런 곳이고 습기가 많아서 기분이 썩 좋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 번 거부하고 두 번 거부하고 세 번을 거부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맡기실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됐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다른 새를 선택을 했습니다. 즉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가 노아가 원하는 일을 까마귀 대신할 겁니다. 비둘기는 마른 땅에만 앉고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썩고 부패된 것은 먹지 못하고 항상 곡물이나 씨앗을 먹어요. 따라서 옛날부터는 우리가 비둘기를, 요즘에는 비둘기 하도 많아가지고 귀찮은 새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결한 새라고 불렀습니다. 소식을 전해주는데 아주 정확하게 주인을 찾아서 소식을 전해주어요. 그죠? 놀라운 것은 주인이 옷을 갈아입었대요. 실험을 해봤는데 옷을 갈아입었는데 얼굴만 보고선 정확하게 주인을 인식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자기를 기르고 돌보준 주인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또 비둘기는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또는 날아간답니다. 견눈질 하잖아요. 올빼미 눈은 어떨까요? 돌면서 약 다 보잖아요. 그죠? 네, 비둘기는 오직 앞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비둘기를 날려보냈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른 땅에만 앉고 부패한 물건이나 시체 위에 앉지 않고 싫어하는 그런 비둘기였기 때문에 물기가 많은 땅에서는 그는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방주로 돌아온 겁니다. 노아가 생각했죠. 아직 물이 다 마르지 않았구나. 다시 7일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로 기쁜 소식을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시작.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비둘기는 온종일 물 위에서 멀리까지 날아다니다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 잎에 감람 새잎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올리브 새 잎사귀죠. 비둘기는 한 번에 쉬지 않고 1000km를 날아간대요. 진짜 멀리 날아가요. 쉬지 않고. 충분히 노아가 보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고산지대에서 자라지 않고 저지대에서 자라거든요. 이제 저지대까지 물이 거의 말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이런 좋은 소식을 지금 다시 또한 비둘기가 찾아와 전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둘기는 하나님과 노아를 통해 보호를 받고 돌봄과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방주 바깥에서 기쁜 소식을 주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감람나무 잎사귀는 평화의 상징이고 새 언약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거룩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새 언약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마음속에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이 그 속에 생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의 소망, 또 우리 사람들의 희망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내가 우리 가족의 축복의 통로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를 통해 정죄를 받아 멸망에서 저주와 슬픔과 어둠과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노아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고 은총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벗어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제 교족부를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만 따지고 보면 거의 한 700~800명은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가끔가다 한 번씩, 두 번씩 나오는 분들 따지면 한 230명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그 심령 속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 떠나간 그런 심령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까마귀 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방주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창을 열고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낸 것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할 땅이 어떤가 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싶은 것이었죠. 그런데 까마귀는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언제쯤 내가 방주를 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족들과 동부를 내보내서 새 역사를 언제쯤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그가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완전하게 걷혔어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더 크게 아멘. 아멘. 네. 노아의 나이 601년 1월 1일 정확하게 1년이 지난 후에 지면의 물이 완전히 거쳤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정확하게 1년이 걸린 거예요. 이때 노아는 방주의 뚜껑 덮개를 거두어내고 조금 기다리면서 2달 27일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방주에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방주 뚜껑 제치고 그냥 나갔구나 조금 있다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는 말씀은 그 거대한 138m 길이의 방주를 덮었던 덮개를 완전히 철거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위에 창을 열어놓고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목을 쏙 내밀고 이렇게 봤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방주의 뚜껑을 완전히 덮개를 완전히 제쳤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방주 덮개에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더 이상 이 땅에 앞으로 이런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거대한 방주의 밑덮개 150일 동안 심판의 빗물로부터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을 보호를 해주었던 그 언약의 방주의 뚜껑을 완전하게 제친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주의 덮개를 완전하게 제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이 분노를 완전히 거두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덮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적으로 중요해요. 방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언약궤와 똑같은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가 올 때 지붕이 없으면 어떨까요? 요즘에는 교회 본당 지붕이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시면 지붕이 깨끗하죠. 몇 년 전에는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서 지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비가 많이 샜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나 새벽에 오면 빗물 받느라고 빗물을 쓸어 담았어요. 빗물을 막 고여가지고 그거 빗자루를 갖고 다 쓸고 또 닦고 계속 떨어지는 빗물 때문에 천장은 누렇게 물들고 그리고 밑에 교회 안에 있는 양동이 그릇을 다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았습니다. 잘 모르시죠? 심지어 담임 목사실까지 물이 막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책이 한 3분의 1 정도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말리고. 그런데 지붕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지붕이 있는데도 그런데 빗물에 하나도 남아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첫째로 덮개는 바로 구속, 하나님 보호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물마다 지붕이 있고 모든 배마다 비행기나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마다 덮개를 만드는 것은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내리는 비는, 노아 홍수 때 내리는 폭우는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폭우예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려고 하고는 정작 덮개가 없다면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배는 덮개가 없어도 바다에 뜹니까? 안 뜹니까? 뜹니다. 그죠? 방주도 덮개가 없어도 뜹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비가 억수같이 하루, 이틀, 40일 또 계속해서 내리면 배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방주가 밑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덮개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방주에 아무리 탔다 하더라도 그 심판의 물에 휩쓸려서 결국에 심판의 물에 휩쓸려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물 속에 가라앉게 되어졌겠죠.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없이 사람들을 동물들을 불러서 방주에 태웠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방주 덮개는 심판과 진노의 폭우에서 방주에 탄 자, 동물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언약궤의 상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다른 말로 법궤 또는 증거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고 난 다음에 세 가지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이것이 여호와다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집어던져서 깨버리고 금송아지 그물을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다시 써서 십계명 돌판 2장을 두 번째로 주셨어요.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이스라엘 우상 숭배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면서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법궤에 보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이때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당을 지어서 불평하고 그리고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쫙 갈라지게 해서 고라와 그 일당들을 음부 속에 가두었어요. 하나님은 그 후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지팡이를 가지고 와 하나님의 성전에 두게 하셨습니다. 성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직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하룻밤 사이에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아몬드 지팡이였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고 또 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를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집어넣게 만들었던 거예요. 십계명 돌판 2장,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심판을 받게 하는 세 가지 범죄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원인.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상자에 넣고 그곳에 덮개를 덮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구름천사를 다 두고 그리고 그 덮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속죄소라고 불렀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방주의 덮개가 하나님의 속죄소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뭐를 통해서? 그 오른쪽에 그 다음에 송아지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범죄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매년마다 그곳 오른쪽에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매년마다의 진노를 그 피를 보고 거두셨어요. 그들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송아지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셔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백성들, 원망과 불평과 불신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권위에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시겠다고 하는 그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덮개예요. 이 방주의 덮개와 하나님의 언약궤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용서를 받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구속을 받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진노, 사람들의 죄값과 반역과 악행과 그 다음에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 도전하고 있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 다 분노를 쏟으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쏟으면 영원한 멸망이 찾아오니까 인간들에게 쏟지 않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은 거죠. 하나님의 분노가 노아 홍수같이 사람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하나님께서 쏟으신 거, 분노를 철저하게 예수님을 욕보이시고 예수님의 몸을 갈기갈기 다 찢으시고 못 박히게 해서 온몸에 상처를 내시고 나중에 분노를 쏟으시는 동안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완전히 버려두셨던 것입니다. 마치 대홍수 때 심판의 비를 쏟으시는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거대한 심판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완전히 죽게 해서 음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뜨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할 때 대속이라고 그러죠. 둘째는 노아 홍수가 완전히 그치자 노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피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방주의 뚜껑을 그래서 덮개를 완전히 거두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고 새로운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받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방주 안에 있던 자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없애버린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던 분노를 완전히 거두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즉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음부에 올리셔서 십자가의 보호를 받고 구속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진노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의 화를 다 쏟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은총을 통하여서 보호를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축복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새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참여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덮개가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아멘. 덮개가 열려져 있습니다. 닫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십자가로 다 거두어졌고 이제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축복의 능력과 은혜를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계속 심판이 있을 거야. 나에게는 계속 저주가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주 때문인가? 심판 때문인가? 나에게 더 고통이 필요한 것인가? 괴로움이 필요한 것인가? 힘든 것이 필요한 것인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내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덮개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아래 있으면 더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형벌로 오는 고난과 고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련을 위한 고통이지 형벌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이지. 그래서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완전히 제쳐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도들은 부활의 은혜로 완전히 하늘의 성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분께서 살아나셨을 때 너희도 같이 살아났고 그분이 하늘로 오르셨을 때 같이 올라갔으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곳에 너희도 같이 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저주로는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정금처럼 나오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당하는 고통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거룩한 권능 안에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로 오는 고통이 없을 것을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뚜껑을 제쳤다는 뜻입니다. 부활은 죽음, 음부, 저주, 마귀 권세, 세상의 사회와 정권과 이 세상의 어떤 방해도 막아설 수 없었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정권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덤에 큰 돌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군병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더니 군병들이 두려워 떨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정권이 막을 수 있습니까? 큰 건물 같은 것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건물 안에 나타나셨다가 탁 사라지셔서 또 갈릴리에서도 탁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분의 거룩한 생명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합니까? 어찌하여 염려합니까? 어찌하여 걱정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었지만 부활의 거룩한 은총 속에 같이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뚜껑을 제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방주에 뚜껑은 없어요. 더 이상 방주를 덮었던 덮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그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방주의 덮개가 다 열려졌고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생명의 부활로 저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2020년도 그 믿음으로 살게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